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갖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마 일본어에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여러 가지 한자로 이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 한자를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본어로 무섭다, 두렵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 고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고하이에는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공포라는 단어에 공자를 사용하는 고하이가 있고 또 포자를 사용하는 고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하이는 나 혼자만 무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 누가 봐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객관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하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두려움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한자를 구별해서 쓰는 모습을 보면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 인간 가운데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얼마나 겁이 많고 약한 존재인지 이 한자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혼자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권세와 충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이 성전 체제와 부딪히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문맥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에서 바울의 이방 선교는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 도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율법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바울은 그를 걱정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바울은 성전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결례를 통하여 오해를 풀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례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되었고 그를 잡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이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곳까지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헬라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는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선동은 순식간에 군중들 사이에 퍼져갔고 군중은 폭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치안 유지 부대가 출동하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에서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이 있은 후에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목숨을 건 40여 명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치밀하게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가혹한 폭력과 생명의 위기에 겪게 될 때에 누구나 아마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적이고 그 막강한 힘은 성전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은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첫 번째 이 객관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고아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해당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암살 계획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로마의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몸을 유대인들에게 건네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신 그를 로마의 총독 벨릭스의 곳으로 호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찾아와서 다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더둘로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아마 저명한 웅변술로 뛰어난 변호사를 동원하여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 민중을 선동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힘으로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그 상황에서 바울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혼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힘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서, 그리고 성전 체제라고 불리는 이 권세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발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체제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협박을 받고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예수를 믿는 무리들께로 돌아왔을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형제 자매의 필요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가운데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그 담대함, 그의 그 당당함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원동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그가 유대인들의 권력자들 앞에 있기 전에,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있기 전에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 바울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 힘쓰는 그 바울은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며 살아갔다.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도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필연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라는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같은 신약의 서신 가운데도,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의 잠언에도 같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너희가 만약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존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무시했다라고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대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거짓없이 성실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의 말도 아마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율법을 요약하신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거가 없는 고발을 받았던 바울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의 최대의 강점은 그가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 부단히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그 당당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서 탁월한 웅변술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실은 바울 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23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발했을 때 최종적으로 고발하는 명목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 3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 자리에 있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단이라 하는 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해 나아갑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나를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나 또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했던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우리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24장의 후반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벨릭스가 진실을 외면하고 엉뚱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담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직한 나라라 해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 없이 살기를 노력했지만, 항상 진실된 삶을 살기로 위해 노력했지만 억울하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벨릭스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가책 없는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부조리, 이 너무나 억울한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하여, 물질에 의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부활 역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활 신앙으로 차차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것을 이겨나아가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막연하게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친히 경험하면서 확고한 생생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억울한 판단을 받는다 해도, 너무나 억울한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리고 정의가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 힘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의 불공평과 그리고 정의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갖고 진실을 외치지만 인간의 힘 앞에서 그 작은 자가 외치는 힘 없는 사람들의 진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면 우리 모두는 권력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그들 쪽에 서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장차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바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삶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까도 한번 보았던 이 16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그 생생하고 확고한 믿음은 그의 삶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을 담대하게 이끌어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쓰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를 서게 했습니다.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갖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나아가고 그들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위기적인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